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특정한 공간으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은 특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은 공간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라면 언제든 자신이 선 곳을 넘어설 수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황지우식으로 말하자면 신앙이란 어딘가에 붙들린 삶, 무엇인가 끌려다닌 삶, 그냥 사라진 삶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참 좋은 구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생각이 이 정도 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게 그에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 부족한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게 이해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납득하기 쉬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도 사람이 많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아주 어디 궁벽한 산촌에 가가지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려면은 우르에서 뭘 하셔야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이란 것도 마찬가지죠. 극대화된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현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여가지고 그 후대에 그 바벨론의 수도조차도 그 우르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무슨 복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신뢰라고 하는 것은 빈틈없는 논리의 결과물은 아니죠. 우리는 신뢰를 두 관계 사이에서 쌓인 시간의 양, 둘 사이에서 오간 언어의 양, 둘 사이의 물리적 거리와 같은 양적인 관점에서 보아왔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종종 들은 말은 훌륭한 목사라면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훌륭한 목사 되어보고 싶은 욕심은 있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해봤어요. 20대 지방의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제대로 폼을 좀 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이렇게 보니까 10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우 주소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괜히 하려고 하니까 그냥 혼자 푹 받쳐가지고 진지하게 이름 불러가면서 가족들 이름 다 부르고 구도자 이런 양까지 다 하고서 그 다음에 시계를 또 한번 봤어요.
그때 1시간 지났더라고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양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를 자주 하곤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저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언어의 양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기도가 소원이나 욕망의 나열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복의 근원의 차원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문으로 알려주셨듯이 주의 이름,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들이 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자신의 생애 말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완고한 유교 집안이었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정보다 그곳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더 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하실 때면 사람들은 웃음을 참느라고 애썼지만 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전통적인 기독교 정신은 바로 저런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와 가장 먼 나라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셨던 것이죠. 신문이나 방송에서 들으신 외신 뉴스 가운데 보스니아처럼 전쟁을 하거나 아프리카처럼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이나 우리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지역에서 일하는 태풍이나 홍수로 가족을 잃은 난민들을 보살펴 주시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 긴 기도의 끝에 이르러서야 겨우 한국과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도 아주 작고 멋쩍은 소리로 혹시 남은 복이 있으시면 우리 식구들 어린 손자들에게도 좀 나눠 줍시사 하고 끝을 맺으십니다. 자기 애들한테는 보리밥 먹이고 모르는 손님한테는 쌀밥을 내놓는 마지막 한국인이셨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버지는 자기 가족보다도 이웃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6.25의 피난길에서도 남의 밭을 밟지 않으시려고 먼 길로 돌아오시는 바람에 우리는 오랫동안 가슴을 졸이며 아버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른 기도란 복에 대한 갈망 혹은 욕망이라기보다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자각하는 행위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는 행위였을 겁니다. 하지만 롯의 경우에는 좀 달랐죠. 창세기 12장 4절로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다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롯은 뭘 쫓아갔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롯은 뭘 쫓아갔습니까? 롯은 사람 쫓아갔어요. 이게 아브라함하고 롯의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삶과 사람을 쫓아 사는 사람의 차이가 되겠죠. 그건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즉 경험적이고도 주체적인 믿음과 혹은 타자의 믿음에 대한 믿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을 쫓느냐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하죠. 나는 지금 무엇을 좇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좇고 있습니까? 앞으로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람이 가나안의 비전을 보기 전에 그 비전을 먼저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훨씬 전에 온 가족을 이끌고 먼저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데라는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건 허락되었지만 가나안에 도착할 수는 없었죠. 그건 이제 아브라함의 일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중단되어서는 곤란할 겁니다. 아비를 떠나라는 건 아마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데라가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데라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낳고 10절부터 27절까지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사실이 반복이 됩니다. 저는 이 족보를 쭉 읽으면서 기형도 시인의 오래된 서적이라는 시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여러 번 장소로 옮기며 살았지만 죽음은 생각도 못했다. 나의 경력은 출생뿐이었으므로. 그런데 창세기 11장은 기형도 시인의 시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절부터 27절까지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사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하란과 데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뭐가 맞으려면 계속 낳고 이게 끝까지 가야 뭐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시대는 광야에 국한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는 특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리게 됐죠. 이스라엘의 주춧돌을 놓은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그는 번영의 시대를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일까지 용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까지 맡기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신했고 나의 청춘을 다 바쳐서 온 에너지를 다해서 다 쏟아부었어요.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헌신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데라처럼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부임한 목사에게, 새로 들어온 장로에게, 나보다 젊은 집사에게, 아니면 세대를 넘어 이음길 청년에게, 세이의 학생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교의 어린이들에게 내가 해오던 일을
넘겨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상이겠지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까지도 그 사람이 다 받아 가로채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건 모든 영광을,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는 그 사람은 아니죠. 그런 일을 참지 못하는 미성숙한 내 자신인 겁니다. 그러므로 헌신적인 사람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보다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앙하는 인간의 비극적인 면모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데라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데라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도 없었어요. 그 우리가 잘 잊어요. 그러므로 어쩌면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믿음의 조상을 목숨을 다해 키워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절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뭐 여행을 떠나려면 뭘 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니까 하란에서 뭘 모았다는 거예요. 누가 모았겠어요, 이거? 데라가 모았죠. 아버지가 모아준 겁니다.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재물을 모아주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었지만, 자기 자신은 그 영광을 누릴 수는 없었지만, 자기 자신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발디딜 수조차 없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모아주고 사람을 모아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읽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역시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야. 믿음의 조상은 달라. 우리 모두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있습니까? 데라가 있었는데. 아무도 데라를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설교할 때 데라를 말하는 설교, 글쎄요, 전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뒤에 데라의 청춘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데라의 책임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낳고,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놓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어쩌면 데라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살아서 예수의 재림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데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살아서 예수의 재림을 볼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믿음의 조상을 키우고 누군가는 열렬한 헌신의 사람을 키우고 누군가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열정적인 주의 제자를 길러낼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이죠. 이 어버이날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잊혀지기 쉬운 대라를 기억해 내야만 하는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 정말 불타는 신앙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예수의 재림 하나만을 소망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그들과 함께 하늘 가나안을 가보겠다고 청춘을 다 바쳐서 열심히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는 젊은이들의 현실 속에서는 잊혀져 버린 부모의 모습, 아니면 이제는 늙고 병든 부모가 되어서 쓸모를 상실해버린 수많은 대라들을 우리는 이 어버이날에 한 번쯤 기억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교회에서 주목해 보고 있는 어느 장로님이 있습니다. 아주 한눈에 봐도 너무 병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 같고 집사님이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한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계시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장로님께서 교수셨죠.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셨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월남전에서 그 총탄이 빗발치는 그 전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확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어조로, 그리고 자세하게는 생각나지 않지만 그의 문장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문학적이고. 그러면서도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신 있게 설교하시던 그 교수님이 이제는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많이 쓸쓸해졌습니다.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 밖에 서가지고 좀 한참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울컥하면서 갑자기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데 저분이 교회 나오기 얼마나 힘드시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부축을 받으면서 교회를 나오시는 걸 보면서 그 믿음이 존경스러워서 한 번 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도 참 멋있는 분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로 더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멋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도 존경스럽고 멋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신영철의 몰락의 에티카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늘 몰락한 자들에게 매료되곤 했다. 생애 어느 고비에서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참혹하게 아름다웠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그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전부인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 하나를 제외한 전부를 포기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텅 빈 채로 가득 차 있었고 몰락 이후 그들의 표정은 숭고했다. 나를 뒤흔드는 작품들은 절정의 순간에 바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들은 왜 중요한가? 몰락은 패배이지만 몰락의 선택은 패배가 아니다. 세계는 그들을 파괴하지만 그들이 지키려 한 그 하나는 파괴하지 못한다. 그들은 지면서 이긴다. 성공을 찬미하는 세계는 그들의 몰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 덕분에 세계는 잠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몰락하면서 이 세계의 완강한 일각을 더불어 침몰시킨다. 그 순간 우리의 생이 잠시 흔들리고 가치들의 좌표가 바뀐다. 그리고 질문하게 한다. 어떤 삶이 진실하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삶인가? 교회는 부흥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주 수치스럽고 참혹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부흥 이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부흥만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된 결과들을 낳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말하기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부흥만을 갈망하고 몰락의 윤리를 잊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십자가의 정신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참 신앙을 질문할 때 우리 신앙의 중심은 무엇일까?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보다도 데라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원했던 수많은 제자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었던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한 사람의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절망하지 않고 늘 주께 드려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